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과 많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서야 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은 내가 믿고 의지하지만 내 삶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들 속에서 고난을 당하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 속에서 방황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축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느끼며 경험해 가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큼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통하여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나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증거할 수 있는, 또 증언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달아 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11월 18일 이제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고2, 고3 시절을 보내며 하나님, 그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을 해야 할지, 어떠한 일을 추진해 가야 할지 고민하며 그렇게 나왔던 시간들 속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중심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길에 서며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준비하며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결단해 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됩시다. 믿음의 승리자가 됩시다. 예, 믿음의 승리자가 됩시다. 소설가 이문열 씨가 쓴 장편 소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988년도에 출판이 됐고요. 또 그때 당시에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러한 소설입니다. 베스트셀러에도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었던 그러한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임형빈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여자 주인공은 서윤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였고, 하지만 주변의 많은 반대 때문에 결국은 사랑의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됩니다. 서로 헤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여자 주인공은 미군을 만나서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남자 주인공은 도피성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주변의 성화에 못 이겨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게 되지만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사이였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가정에는 별로 애정이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를 취직을 하게 되고 회사에서 주재원으로 발탁이 돼서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 옛 기억에 여자 주인공을 생각하게 되고요. 주인공을 찾게 됩니다. 결국 만나게 되고요. 그 만남 가운데 이 남자는 자기의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났던
그 여인과 더불어서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그때 만났던 그 여자 주인공은 이미 굉장히 많은 모습들이 변해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쁜 짓도 악한 짓도 서슴없이 하고 있었던 이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모습을 발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 주인공은 그 여인을 사랑하였기에 똑같은 그 일을 행하게 되면서 방탕한 생활 또 좋지 않은 일들을 함께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만남도 함께 머물었던 그 시간도 오래 가지 못하게 되고요. 그 여인은 결국은 또다시 유럽으로 떠나게 되고 그 여인을 찾아서 떠났던 이 남자 주인공은 그 여인을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고 있었던 그 여인에 대해서 이 남자는 큰 실망감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이 여인을 총으로 쏴서 이제 죽이게 됩니다. 살인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이 이야기가 이제 결말을 맺게 되고 비극적인 그러한 결말로 이 소설이 끝맺음을 하게 됩니다. 이 소설 가운데 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랑에 대한 모습. 우리가 만약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며 또 사랑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감정과 더불어서 우리는 몇 가지 요소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겸손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무례히 행치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섬겨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감정만을 가지고 온전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감정과 더불어서 함께 표현되어지고 있어야 할 것들이 갖추어져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입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갖추어져 있어야 될 모습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그리고 감정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며 어떻게 우리는 평가하게 되겠습니까? 감정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행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을 줄 뿐입니다. 감정은 풍부하지만 감정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감정에 따라서 함께 갖추어져야 될 모습들이 갖춰지지 못하게 되면요,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례히 행하게 되고요, 겸손하지 못하게 되고요, 너무나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 온전치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의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한 듣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이 온전치 못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 사랑은 진짜입니다. 이 사랑은 원조격인 그러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정말 아름다움으로 포장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완전한 것, 온전한 것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랑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행함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로 표현되어지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서로 구성된 그 모습으로 인해서 온전함을 이루게 되고요, 온전함을 형성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미가서에서 표현하고 있고 미가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과 같은 것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갖추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고 저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요소 저러한 요소들이 갖추어져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수식어로 표현하려고 하고요, 저러한 수식어로 표현을 하려고 하고요, 이렇게 행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저렇게 행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표현 가운데 또 다른 수식어 가운데에 온전한 모습을 표현하고 이야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초점이 되어졌던 것이 어디에 맞춰지게 되냐면 제사, 즉 예배에 맞춰졌던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을 때 남유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 북이스라엘에도 성전과 같은 것을 짓자해서 단이나 혹은 베델 지역에 여러 가지 제단들을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할까, 이러한 것들을 정하게 되고요. 그러한 것을 어떻게 지키는가에 따라서 온전한 예배자, 그리고 그렇지 못한 예배자로 구분하고 나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좀 더 엄격하게 지킨다고 한다면, 내가 좀 더 규칙적으로 지킨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빠졌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했었던 여러 가지 제물들이 있었습니다. 일련된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요, 많은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또 많은 기름을 가져다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와 여러 가지 번제를 드리기도 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행했던 것을 내가 기뻐할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열심을 다했는데, 규칙을 다했는데, 율법을 다했는데 이것을 내가 기뻐할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그게 아니다.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있어야 될 무엇인가가 빠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8절에 보면 그 빠진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기록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규칙을 지켰고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사람이야.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던 그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서로 싸우는 일들, 분쟁하는 일들, 다투는 일들, 심지어 악한 일들도 서슴지 않게 되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읽었던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배와 더불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일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그 일들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세 가지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의를 행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정의로워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는 그 일들이 정의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언제 어디서나 추구할 수 있는 바르고 곧은 것, 이것이 정의에 대한 그 정의입니다. 정의로운 혹은 의롭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바로 언제 어디서나 옳고 바르고 곧은 것,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평하다 혹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삶으로서 공평한 것, 평등한 것, 그리고 모든 곳에서 곧은 바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윤리학자인 그 라인홀드 니버가 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932년도에 출판이 됐던 책이었고요. 미국 사회가 경제 공황과 전쟁을 겪어가면서 여러 가지 혼란 기간 동안 지도자들에게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주었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그 도덕적인 존재인 그 사람이
사회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회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인종적인 갈등, 평등에 대한 갈등, 여러 가지 충돌로 인해서 그 사회는 비도덕적인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비도덕적인 사회 속에서 도덕성을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시하는 것이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 속에서 절충안을 가지고 타협점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모습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곳에서 바르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개인적인 도덕성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그룹이나 공동체 도덕성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든 미국 사회에서 살아가든 혹은 내가 회사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살아가든 학교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살아가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기준의 모습은 그 공동체 속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에 대한 가치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와 기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정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 말씀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내 모습을 바꿔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혹은 내가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사람이지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때문에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바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설 수 있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로움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에게 되어줘야 된다.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mercy, 즉 자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비를 사랑하는 사람, 자비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자비라고 하는 것은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엽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자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남을 가엽게 여길 수 있는 사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된다면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질로 인해서 선을 베풀 수 있기도 하고요, 내가 봉사함을 통해서 선을 베풀 수 있기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함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것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 자주 보는, 또 즐겨 보는 프로그램 중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유키즈 온 더 블락이라고, 혹시 보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그 프로그램에 어떤 일반인 그 사장님이, 빵집 사장님이 출연을 했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감동적인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이 빵가게를 운영을 하시는데 매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셔서 빵을 만들어서 동네에서 학교 가는 아이들에게 빵을 매일매일 무상으로 무료로 이제 제공하는 그러한 일을 하십니다. 요구르트를 사셔가지고 요구르트 하나, 그 다음에 빵 하나 혹은 두 개씩 가져가고 싶은 대로 그렇게 아이들에게 빵을 제공하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왜 이 일을 하게 됐는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어린 시절 참으로 어렵게 살았습니다. 너무나 집안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쩔 때는 누가 버린 그 쉰 빵, 이것을 가져다가 씻어서 이것을 가지고 허기를 채우기도 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자기 어머니께서 자기를 볼 때마다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러한 말을 이제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어렸을 때 너에게 우유 한 팩이라도 더 주었으면, 우유 한 팩이라도 더 먹었으면 키가 지금 컸을까? 키가 너무 작으니까, 못 먹어서 너무나 작으니까 어렸을 때 우유 한 팩이라도 더 먹였다고 한다면 네가 키가 컸을까? 이러한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한 어려운 시절을 겪게 되면 이제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죠. 어린 시절에 어려웠던 것이 분함으로 표출돼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돈을 번다 할지라도 악하게 돈을 버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반대로 이제 선한 그 영향력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어렵게 살았으니 나처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의 경우가 두 번째 경우였던 거죠. 내가 어렵게 살았으니, 내가 어렵게 어린 시절을 보냈으니 어려운 아이들에게 내가 빵을 나눠줌을 통해서 도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동네에 아침을 굶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도 있었고 고등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굶게 하지 않게 위해서 매일같이 일어나서 무료로 빵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의 삶이었고 그분의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 남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울 때에 그 울음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에 그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에 그 힘든 것을 함께 느끼며 공감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서처럼 어려운 사람을 보면, 힘든 사람을 보면,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선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선한 자비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행한다고 하는 것,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함께 걷는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함께 걷는다고 하는 표현들로 함께 동행한다, 함께 행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함께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동행한다고 하는 그 표현을 함께 하나님과 걷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함께 혼용해서 쓰고 있는 말씀을,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우리가 많은 인물이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냈던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요셉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신의 친형제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그러한 슬프고 정말 애통해야 할 만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살이를 오래 하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었던 그러한 삶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곳곳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보았던 사람, 그들의 고백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고백처럼 요셉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 신실한 모습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 거하게 된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내가 놓여지게 된다 할지라도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부르기도 했다가 외면하기도 하고 또한 저버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가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것을 향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내가 모든 환경과 상황들 가운데, 이것은 좋을 때나 또 내가 고난을 겪을 때나 동일한 것이죠. 그 모든 환경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을 때에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형식과 외형적인 것, 그리고 율법적인 것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하고요,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을 때에 그 모습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 그 모습을 찾으시고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많았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혼합과 분리,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혼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섞었던 혼합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분리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과 자신의 삶을 분리하고 나누었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혼합과 분리에 대한 모습은요, 종교적인 열심을 만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율법대로 행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긴 했었지만 그 제사를 떠났을 때에 그들의 삶의 모습은요, 많은 악독이 있었고요, 많은 부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부패가 있었고요, 그리고 좋지 않은 일들이 가득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소선지서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지적했던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많은 부정과 부패가 있었고요, 그리고 잘못된 일들이 만연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지도자에게만 국한되어졌던 문제가 아니라 보통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보통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보통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됐던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장에서 저울을 조작하는 것을 당연시 여겼습니다. 부정한 일을 통해서 재물을 얻는 것을 당연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바보 취급했던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던 모습이 있었죠. 예전에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그 뇌물을 주지 않으면 그 일이 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을 행할 때 당연히 뇌물을 줘야만 하는 것을 여겼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진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한 10년 전, 15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99%가 가짜다. 운동화를 사도 가짜고 옷을 사도 가짜였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요, 가짜를 만들면 구속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큰 벌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사회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이 온전하고 바라야 하지만,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 모습은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고요, 의로워야 되고요,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큰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큰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적인 규칙과 규범을 잘 지킴을 통해서 그것이 좋게 보여지는 그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통해서, 내가 신실함을 통해서, 내가 선을 행함을 통해서 그렇게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실 수 있는 그 사람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수 있는 그 사람 되길 소원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어떤 소망들이 풍성해지고 풍부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